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손에 붙이노라. 내 속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추상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느 모임에 특강을 하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나요? 밥 먹고 일하고 갈 때 가고 이렇게 하는 나?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인생을 사는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모를까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보십시오. 부부가 왜 갈등이 많은지 아십니까? 부부가 왜 갈등이 많을까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잘 알면은 이런 갈등.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 하시죠. 고생을 사서 하면서 살고 있다.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사에 하는 일들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지 않는 삶을 옳게 해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거진 20년 가까이를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도 왕의 행동을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잘못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멋있게 왕처럼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왕도 아니고 쫓겨다니고 거지처럼 사는데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길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기왕이면은 너 참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힘들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넌 어떻게 그렇게만 밖에 생각 못하고 사니?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24장 6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죽이려는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첫째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신분이 그렇지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 사울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을 계속 괴롭히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감정대로, 인간적인 판단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르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걸 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 600명이나 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다 보면은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치면은 직장도 없고
예? 가정도 못 지키고 오합지졸이에요. 제대로 소위 말해서 온전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지내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울은 보니까 3,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합지졸인,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똑똑히 보세요. 오합지졸인 이 600명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으니까 온전한 길을 가고 있지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도자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온전치 못한 생각,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보다도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1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창에 맞아가지고 벽에다가 콱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나중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18장 11절 보셨죠? 19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이 보기에도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온전치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건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 자신도 봐야 됩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온전치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도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이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구해주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죽이려고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조금씩 넘겨보세요. 20장 보세요. 20장 31절에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좀 잘 구슬러서 자기 신하로 삼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가. 20장 31절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데도,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데도 자리 빼앗길까봐 시기 질투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몇 번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뭘 모른다는 겁니까?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 사울 이 왕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정화되지 못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괴롭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지도자, 아버지, 목회자, 모든 앞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위치에만 서고자 하고 자기 존재가 누군지 그렇게 살면은 인생은요, 살긴 살아도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누가 다윗을 도와줍니다. 뭐라고 도와주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 2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8절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 다윗의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었다고 그 당시 제사장들까지 다 85명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가 있는 다윗의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그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기 좋은 찬스입니까? 죽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우리 같으면은요, 아이고 잘됐다. 그냥 들어온 김에 내가 이 인간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당했는데 우리는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조금만 얽혀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얼마나 분을 냅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그 인간이 어떤 꼴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꼴을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아이고 내가 너 그럴 때 알아봤다. 지금도 다 마음에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그럴지라도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다윗은 왜 이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오늘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겁니다. 아, 잘못 살아왔구나. 첫째는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고쳐집니다. 사람이 되는 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닙니다.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자기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22절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구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요, 그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요, 제가 그런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보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어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라, 그게 계약입니다. 할렐루야. 뭘 이루어내는 사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힘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서요, 책임지는 사역, 교회, 사역,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되라. 요구하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합니까? 어른이 훨씬. 저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참 체력도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합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지려는 그 밑바탕에는 제가 뭐가 지난주 들었다고 했었어요? 섬김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섬김의 밑바탕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모든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큰 에너지고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은 자기의 뜻만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오직 내 뜻만 이루려는 사람. 여러분, 참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교인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말을 해도 괜찮은데 사람이 적으면 저게 목사님이 내보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내 뜻은 이루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가요 100가지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100가지 그거 이루시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 이루려고 요구만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 이게 뭐라고 쓰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힘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죽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죽었다. 저 인간은 욕심 부리다가 죽었다. 저 인간은 돈독에 올라서 살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식에 매여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다르게 살려고 마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 이런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네. 어떤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병신같이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몰랑몰랑하게 얕잡아 볼 수 있게 살아. 근데 이건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큰 무기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장로나 교회 집사님이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 봉사하구나,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재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 저희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러니까 청소부인데 매일 아침에 나서 도로에 가서 빗자루를 지나고 아들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데 빌레그레안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청소부가 그 교회 앞을 쓰는 청소부 보이지가 않고 아들이 나와서 젊은 청년이 와서 빗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빌레그레안 목사님이 아니 왜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고 이 젊은 사람이 그 빗자루질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청소부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창피스럽게 들어놓은 내까지 나와서 이 청소지 빗자루질을 하라고 쓰레기나 치우는 아들 만들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레그레안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떻게 빗자루질 들고 이거 얄궂은 일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나 수치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버지가 못 만나서 청소부 아들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 만나서 내가 이게 아닙니다.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서 보면은 계속 싸우고, 안 좋은 이야기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명백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뜻이 있고 보여주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명백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습니까? 명백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안 죽이는 겁니다. 명백한 뜻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망구불변의 원칙,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그 명백한 뜻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도 그 기름 부은 자를 85명이나 죽이는데, 다윗은 온전치 못한 왕일지라도 안 죽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대비법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왕 같지 않을지라도 저 왕 같지 않은 게 왕 노릇은 한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남쪽으로 어느 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저 마게도냐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니까 그 하던 일 멈추고 갑니다.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기 싫었지만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야. 사람들은 자기 합리적인 변론만 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지 않는 섭리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적인 섭리도 있고 우주적인 승리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모든 걸 몰라서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나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순종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내려는 그 마음을 보고 있다고요.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게 비명시적 사건입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은, 그래 온다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빵빠르를 울려주시는 명시적인 사건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런 데 태어나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그런 표현을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을 왕이라고 하나님은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은, 저는 뭐 영화 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느 배우를 떠오릅니다. 이 역할은 누구? 이 역할은 누구? 그러면서 뭐예요? 그 배우들은 그냥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배우가 그 어느 영화의 감독한테 스카우트 돼가 지 맘대로 연기를 합니까? 감독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 잘하면 보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써놨습니다. 이 교회 가서 너는 이 역할 잘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역할이 있다고요. 여러분, 배우들도 아무나 주인공 합니까? 전원주 씨는 매일 신고만 했대. 그 대학 그 선생님까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고, 달란트들이, 그게 맞게 네 역할을 잘하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주인공 합니까? 엑스트라가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연이 더 중요하고, 조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음악하는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고, 스태프들이 더 중요한, 그 다 움직일 때에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은사를 아시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나를 택하셨구나, 나 그거 해야 될 사람이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을 향한,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신경이 쓰여서, 오래 앉아있기는 불편하실 텐데 그냥 목사님을 너긋하게 설교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밥하는 사람이 밥상에 앉아있고 밥 안 주냐 이러면은 밥하는 사람이 자불안석이 되어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길게는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베으라고 성경에 기록하라고 다윗이 했으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찔렸다고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양심에 찔렸다고 말할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11절 보시죠.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왕을 죽일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참
다윗의 훌륭한 영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우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죽일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원수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제는 그냥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생각도 바꾸고 뭔가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모르면은 물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었으면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내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식이 누가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찾으십시오. 교회는 다니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곳이 아니고 책임지는 곳입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책임지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 정말 귀한 계약 공동체로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긴 세월을 오신 분도 있고 짧은 세월을 가신 분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멋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